오늘은 무리와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귀신에 의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치유와 함께 축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베드로의 집에서는 베드로 장모가 걸린 그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모여든 각종 병자들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릴리 각 동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시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와 제자들이 있는데,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의 그들이 가졌던 신앙과 또 제자들이 가졌던 신앙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들의 신앙을 비교해보면 그들이 집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리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집중했다면, 제자는 말씀을 따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 우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시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공생애를 준비하는 시기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셨죠.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또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심을 확증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 선포와 함께 당신이 바로 그 기름 부은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하셨고, 또 그에 맞는 그 사명,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4장 43절에서는 그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서 처음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앞서 4장 18절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19절에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으로 언급했던 것이,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병자를 치유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아셨고, 또 그 뜻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론 무리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그들의 인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물리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42절에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시면 42절에 보시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합니다. 무리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밤에 각종 병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치유해 주셨죠. 심지어 귀신들도 이렇게 쫓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붙들고 자기 동네, 마을에 하루라도 더 머물게 하려는 그 마음들이 무리들에게 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무리들의 요구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무리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왜 다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한 동네가 아니라 여러 동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사명임을 알고 또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떤 자기 계획이나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으로 나가지 않고 좀 더 안락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요구하는 그런 환경 속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에, 그 뜻에 감당하고자 그 삶을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치료받은 자들의 그 간절한 바람대로 그곳에 더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간절한 그 눈길로 호소하는 그 무리의 그 간청을 뿌리치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매정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한 극진한 환대, 또 간절한 눈빛을 거절하지 못하고 며칠 더 다른 동네에 가는 것을 며칠 더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무리의 간청을 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 사역이라는 이 보다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인간적인 정의나 인기나 사람들의 그 요구 앞에 연연하지 않으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간청이나 정의나 인기를 다 물리치고 44절 말씀처럼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이렇게 전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자 항상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작당을 하죠. 그때 무리의 요구 앞에서 예수님을 과감하게 물리치시고는 혼자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게 보시면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이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고자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 혼자 가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2절 전반부를 보시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병행문단인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란 말이 없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기도하려고 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고자 무리들의 이 요구를 다 끊어버리고 인간적인 정에 연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에 집중하셨는지, 그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음을 분명히 아셨고 그 하나님 뜻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와 요구에 때론 매정하게 물리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한번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세움받은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좀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자신의 피로를 채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데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무리는 자신의 필요를 해결받기 위해서 늘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앞서 42절에서 확인하였듯이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을 다시 보시면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하죠. 아직 자신의 피로가 다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하시자 다들 한 마음이 되어서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류한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붙잡고 오랫동안 붙잡고 끈질기게 매달렸다는 의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얼마나 오랫동안 붙들고 실랑이를 벌리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필요로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이 좀 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도 무리를 보시면서 항상 불쌍히 여기셨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에도 보면 저녁부터 시작된 그 치유사역이 밤늦게까지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항상 채워주기 위해서 애를 다 쓰셨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필요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을 보면 나를 위한 기도 제목, 또 우리 좀 넓히면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좀 더 넓힌다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필요를 체험받기 위한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단계에만 머물고 있으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신의 필요만 해결받는 수준에만 계속 머물고 있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보면 이 단계에 머무는 분들에게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분들이 더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무리의 모습을 보면 그냥 열정이 우리에게 잘 보여집니다. 이 무리들을 보면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으러 나섰죠. 그냥 둘러보고 간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찾아 나선 시각을 보면 날이 밝음입니다. 새벽이 지나고 이제 이른 아침, 그 시간대에 찾으러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갔다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곳을 얘기합니다. 인적이 드문 것이죠. 우리 표현하면 우리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왕래가 없는 거기까지 찾아가서 찾을 때까지 계속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들의 열정을 보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새벽 일찍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막 찾아 나서는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을 붙잡기 위해서 대단한 열정을 무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온 동네를 샅샅이 뒤져서 끈질기게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리들의 열정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적인 이런 열정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훈련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열정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정하면 불교를 믿는 분들 정말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이 대단합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불도가 대단하셨습니다. 새벽에 목욕하고 불경 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그 산에 가가지고 그 절에 있는 불공 드리고 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또 저 위로 누님이 두 분 있었는데 시골 분들은 과거에 남아선호사상 아들을 원했죠. 위로 딸을 둘 낳았으니까 셋째는 아들을 낳아야겠다는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절에 가가지고 1000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들 달라고 부처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종종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부처한테 1000배 드려서 불공을 얻은 아들이 있다. 너는 부처의 은덕을 얻은 아들이 있다. 저한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하루는 궁금해가지고 아버지 진짜 1000번이나 절했습니까? 우리가 하는 절에서 하는 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절에서 하는 절은 빡세지 않습니까? 일반 절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물어봤습니다. 진짜 1000번 다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사실은 아니다 하면서 한 600번 정도 하다가 바지 가랭이가 찢어져가지고 하다가 내려왔다. 그런데 어쨌든 1000배 했다. 네가 1000배해서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얘기할 때마다 자랑스러워 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어릴 때. 이런 거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라는 자신의 필요를 해결받기 위해서 대단한 그 종교적인 열정을 보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부처가 감동받아가지고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실 수도 있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신앙적인 열정이 있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리로서 갖는 열정은 자신의 필요는 해결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거기까지입니다. 물론 이런 열정이 다 나쁘다고 잘못되었다고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이런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또 오랜 신앙생활을 했을 때도 자신의 필요를 해결받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열정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자신의 필요를 해결받기 위한 그 단계에서만 열정만 계속 보이고 있다면 결국은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초신자들이 보이는 열정이 때로는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미숙한 분들이 드러내는 뜨거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그런 위험성을 알고 주의를 줍니다. 기다리게 하고 좀 이렇게 물을 뿌리죠. 이렇게 불을 좀 끕니다. 냉랭하게 만들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이해를 못하죠. 내가 이렇게 열정이 있고 뜨겁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 섭섭해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왜 내 말만 반대하냐, 왜 나만 조심해라 하냐, 반발심을 가지게 됩니다. 내 열정을 무시하냐, 하나님 향한 내 진심을 왜 몰라주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죠. 도와주기 위해서 조언을 해도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 말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자기를 반대한다, 거부한다, 무시한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는 섭섭한 마음을 심어주면서 이 교회에서 떠나야겠다 하면서 떠나가게 되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점은 무리에 머물면서 열정만으로 나의 신앙이 좋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밀어붙이면 결국 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집중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피로를 채우는 데 집중하는지 그 선을, 분별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이 열정의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해보는 중요한 그 기준이 보면 기도 제목을 보면 안 됩니다. 기도 제목, 기도에서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나는 어떤 기도 응답에서 가장 기뻐합니까? 어떤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가장 힘들어하고 하나님 대해서 실망하십니까? 나의 필요에 대한 체험이 해결되지 못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주의 뜻에 따르는데 내가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비중, 어디를 향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혹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무리의 신앙, 무리의 열정에서 머물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필요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도 기본적으로 해야겠지만 좀 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집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4명을 부르거든요. 이름이 다 나오진 않지만 4명이 나옵니다. 안드레,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죠. 이 제자를 부르신 기준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집중하는가가 그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오늘 베드로를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예수님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셨죠.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서 밤새도록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옆에서 다 지켜봤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으러 나섰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왜 예수님이 무리들의 요구를 물리치셨는지를 베드로는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동네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때 베드로가 고기 잡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그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일행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이어지죠.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몰려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또는 디베라 바다라고도 불리는 게네사렛 호숫가, 같은데 이름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위치마다 좀 다르게 부르죠. 그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셨는데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배에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는 것은 밤새도록 고기 잡이를 끝내고 이제는
그물을 정리하고 배를 이제 정박시켜 놓고는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배에 오르시더니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는 앉아서 그 배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행동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주의 뜻에 집중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이제 정리 다 하고 퇴근하려는 그 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는 자기 배에 올라타시는 겁니다. 그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는 것이죠. 그러더니 앉아서 한참을 설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힘든 하루를 일과를 다 끝내고 정리 다 해놓고 이제 퇴근하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쉬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에 주님 말씀대로 순순히 응합니다. 옆에 있는 다른 배를 이용해 달라고 하지도 않고 언제 끝나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실 때까지 그 배에 같이 타가지고 옆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일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육신의 욕구, 힘듦 다 물리치고 주님 말씀에 그냥 반응합니다. 주의 말씀에 그냥 단순하게 네 하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이렇게 가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보면 이제 퇴근한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8시 했다가 8시 반 했다가 이제 8시 반으로 정해졌는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근할 때쯤 되면 하루 동안 분주했던 업무를 마무리 짓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죠. 또 다른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퇴근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수요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퇴근 후에 가야겠다라고 할 때 여기 와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러 오기 위해서 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피곤하니까요. 힘드니까요. 쉬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면 육신의 피곤함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시간을 갖는데 더 집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그냥 괜찮아 안 가게 되고 그냥 발걸음이 이곳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 나오지 못한 분들의 신앙이 안 좋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받게 되면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에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욱더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설교를 끝나고 나서 시몬에게 더 큰 요구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퇴근할 시간에 연장 근무하게 했으면 이제는 고맙다, 이제 좀 쉬어라, 피곤할 텐데 배까지 빌려줬으니까 참 너 마음에 든다, 오늘부터 너 내 제자 해라, 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구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웃긴 상황입니다. 목수 출신이죠. 예수님은 전직 목수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는 이제 고기 잡고 전문 어부고, 그런데 고기 잡으라 하고 그 방법까지 알려주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이 안 되는 이 말을 듣고 그냥 딴소리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피곤함, 어떤 심리적인 거부감,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냥 순종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5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 우리가 가진 경험, 상식을 뛰어넘는 요구 앞에 우리가 아무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네 하고 순종하게 될까요? 언제 그런 일이 가능하죠? 바로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임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 말씀이 권세가 있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그 말씀 가운데 깨닫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음문이 열리고는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형성된 것이죠. 그리고 그 형성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더 큰 요구를 하시자 더 큰 요구에도 거부감 일으키지 않고 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이렇게 임하면 이런 순종, 주의 뜻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의 이러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해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눈빛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도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상하다 하면서도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뜻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상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래서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계산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면 바뀌었다 합니다. 나를 보면서. 나는 알죠. 주님께서 다 책임지실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를 보더라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들이 선순환이 되면서 더욱더 주님의 뜻에 내 삶을 집중하게 되고 주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게 되고 이게 선순환되면서 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 때 주의 말씀에서 기뻐하는 포인트도 다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자 6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고기를 잡은 것에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다른 배에 또 다른 배에 도움을 요청해서 두 배의 고기를 나눠 실었는데도 배가 이렇게 물에 잠길 정도로 가득 채웁니다. 어떻게 보면 로또 걸린 거죠. 그러면 무리들이라면 이 고기를 많이 잡은 이 포인트에서 기뻐하거나 할렐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를 받은 이 베드로에게 보이는 그 어떤 말씀에 보이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아멘. 오히려 그 기적을 보면서 부자가 되었다, 돈 벌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다 메꿨다 이렇게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거룩하신 이 분이 어떤 분인지 깊이 깨닫고는 동시에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그 앞에 엎드려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떠나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칭이 바뀌죠. 처음에는 선생님 했다가 이제는 주여라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시죠. 어부 베드로에서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을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베드로에게 딱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 뜻을 깨닫자 말자 자신의 삶을 어디에 집중하게 됩니까? 하나님 뜻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드레, 야고보, 요한까지 4명의 제자가 주의 뜻을 깨닫고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는 그 뜻에 집중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신학교 가야 하나,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에 만족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무리로서의 나의 체험을 받는 요 수준에서의 그 은혜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집중하는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은혜를 진짜 원하고 계십니까? 무리들이 받은 자기 체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자기 자신의 체험받는 이 신앙에서 자족하셨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은혜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단지 내 자신의 피로만 체험받는 그 수준에 머무는 은혜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내 삶을 맡기고 그 뜻에 내 삶을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제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때로 내 마음이 두렵고 발걸음 옮기기에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이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는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세 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